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은 실제로 간단한 대답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써서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에 대한 그 상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과 헌사람, 옛사람, 옛사람이 무엇이고 새 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무엇이고 속사람이 뭔가 알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특히 사도 시대에,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시키면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용어를 좀 쉽게 전달해 줄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조금 비유가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 찾은 것이 있는데, 억지로 끼워 맞췄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큰 의미에서만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채소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파이고 하나는 토마토예요. 그런데 토마토하고 양파는 참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양파 같은 경우는 까도 껍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까도 껍질이에요. 그 속에 알맹이가 있나 싶어갖고 그 속을 디비봐도, 죄송합니다, 속을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껍질이 있어요. 까도 껍질. 이게 이제 양파의 본질이에요. 양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 예쁘게 새빨갛게 치장을 하고 크기를 수박만하게 하고 아무리 멋있게 치장을 하고 예쁘게 만들어도 양파는 껍질밖에 없어요. 본질이 안 바뀐 이상은 양파는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남는 것이 없고 허무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들여다보고 까도 그 속은 알맹이에요. 그 토마토는 본질이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마토는 크기가 작아서 방울토마토만 하든지 아니면 토마토를 크게 만들어서 주먹만하게 만들든지 색깔을 노랗게 만들든지 빨갛게 만들든지 상관없이 이 토마토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마토와 같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양파처럼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양파. 예, 좋습니다. 까도 양파인 인생.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인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인간이 있으면 어떤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옛날 인간이 있을 수 있겠죠. 헌인간, 옛날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니까 구분이 쉽게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진통을 겪고 왔어요. 당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 12사도는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유대인 중에서 한 분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로회도 교단이 많잖아요. 우리 교단은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고, 또 어떤 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이 있고, 감리교회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이렇게 같은 이제 교단인데 그렇게 다르게 분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교 중에서 한 분파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교 중에서 분리되어 간 어떤 한 분파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일을 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쳤잖아요. 혼혈족이고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으로 친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아주 성령 충만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일이 있고 나자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닌 다음에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들을 소유한 다음에 예수도 믿게 하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 지배적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기도 하고 사도 중에서 사도 중에서 사도였으니까 이 베드로에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는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에 할례를 받고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환상 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그 보자기에다 잔뜩 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교에서는 철저하게 돼지 같은 불결한 짐승을 목숨 내걸고 먹지 않았던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돼지는 안 먹어요. 그런데 그 불결한 짐승을 먹으라고 한 겁니까? 누가 먹으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면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으면 들어야 되죠.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요. 얼마만큼 여러분 유대교라는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유대교에서 인간은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할례받은 인간과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 이 세상의 종류는, 인간의 종류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는 할례받은 유대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 외에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도 할례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합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바울이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나치는 교회마다 다 해당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들은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일들이 막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생겨난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할례파와 무할례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받지 않은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옛날 방식에 따라 버티고 사는 사람은 옛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할례와 무할례가 우리 인간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할례와 무할례자와 상관없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폭탄 선언과 같은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었어요. 할례와 무할례자, 이방인과 유대인. 이거 외에는 이 인간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헌 옛사람이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뛰어나고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참된 인간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간은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양파를 좋아합니까? 토마토를 좋아합니까? 양파 드시겠습니까? 토마토 드시겠습니까? 토마토를 먹어야 되죠. 새로운 본질, 옛사람은 양파예요. 까도 끝이 없이 껍질만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또 대단하게 열심히 살고 사람들에게 이름난 사람으로 살아도 그 인생은 옛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사슬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삶이 통째로, 본질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머리가 정리가 됐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약간 어려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면 오늘 본문이 이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아까는 옛사람과 또 새로운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뭘 비교한 겁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죠. 겉사람과 속사람. 좀 헷갈려요. 겉사람이 옛사람이고
속사람이 새사람인가? 이렇게 그러면 다시 또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근데 이 용어를 또 다르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옛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옛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새사람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는 이제 잊어버리라고요. 이제는 토마토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토마토를 한번 보세요. 토마토는 사실은 껍질과 알맹이가 구분되지 않지만 껍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토마토 껍질을 뺏겨보세요. 얇게 뺏겨진다니까요. 또 이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밭과 부딪히는 부분 있죠. 그 표면을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 바깥에와 부딪히는 부분을 껍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껍질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바깥에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과 부딪히는 것이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질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옛날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입고 있었던 옛날 방식의 그 옷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껍질에 세상살과 부딪히면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돈보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리고 내 것만 좋아하고 또 내 것, 그리고 욕심만 부리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껍질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마토이지만은 그 부딪히는 부분은 껍질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옛날 습관과 옛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육신에 대한 그 욕망이 나와 이 속의 것과 나의 겉의 것이 막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 습관이 그대로 몸에 붙어 있어서 그 습관과 함께 싸우는 일에 힘겹게 싸우고 그렇게 버텨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속 사람은 뭘까요? 겉사람은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속 사람은 무엇과 부딪힐까요?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속 사람이에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빵을 사러 가니까 요즘 텔레비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맛있는 빵은 겉바속촉 그러더라고요. 겉바속촉이 뭔가 유명한 사자성어인가 알아봤더니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이런 빵이 맛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인간을 만들어 드리려고요. 맛있는 인간은 겉낫 속새, 겉은 낡아져야 되고 속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겉낫 속새 한번 해보세요. 시작. 겉낫 속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람들 인격 있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 사자성어인데 이렇게 어려운 사자성어가 어디 있나 이래 생각할 겁니다. 겉낫 속새, 겉은 낡아지고 속은 새로워진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겉은 낡아져야 되고 속은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죠. 이 겉이 낡아진다는 것은 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그냥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게 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내는 것, 유혹당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심는 나쁜 마음을 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두면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새롭게 살아나요. 관심을 두면. 그래서 아예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고, 속의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니까 날마다 관계를 하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집중력 있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지도로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겉이 낡아지는 걸 우린 다 알아요. 가만 놔두면은, 신경 안 쓰면은 이 겉으로 주어진 육신의 생각들은 없어지는 거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사는 거는 세상과 더불어 살거든요. 부딪히며 사는 거거든요. 날마다 있는 것이 돈 걱정이고, 날마다 보이는 것이 애들 걱정하는 것이고, 날마다 보이는 것이 부동산 땅값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런 거 보고, 날마다 보이는 일이 여러분 내 생존의 위기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을 무시하고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관여해서 살다 보면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육신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겉이 낡아지는 이 인생을 살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겉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육신의 일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신경을 안 쓰려고 하니까 오히려 여러분, 나 신경 안 써야지, 관심 안 가져야지, 생각 안 해야지, 그런 쪽으로 눈도 띄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더 생각이 납니다. 더 기억이 나요. 나 오늘 돈에 관심이 없어 하면 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일을 따라 살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사는 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쪽은 포기하라는 얘기죠. 육신의 일에 관심을 쓰지 않는 것을 포기하라. 아예 그걸 포기하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다리가 두 개예요. 다리가 두 개예요. 다리가 두 개다 해서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있는데 왼쪽 길도 좋은 길이고 오른쪽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러면 다리가 두 개다 해서 한꺼번에 왼쪽 길과 오른쪽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길을 다 못 가요. 그래서 다리가 두 다리라고 해도 한쪽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쪽 길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육신의 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상을 헷갈려요. 그때 우리는 당연히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은 잊어버리게 되고 육체의 일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아예 그냥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몇 가지 오해를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마치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네가 천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천국 갔다 와서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아마 있을까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사람인가, 그 영적인 사람인가, 육체적인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을 구분하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 이익이 없다는, 이 말을 하는 게 이익이 없다. 어떤 얘기죠? 그가 천국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거 이익이 없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오해하니까 내가 그래도 한번 내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처음으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단 한 번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지금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낙원을 의미하거든요. 그 천국이죠. 셋째 하늘을 이끌려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게 입신을 한 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 구경을 하고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천국 갔다 왔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본 것보다도 나는 많은 계시를 받았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천국 갔다 온 것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참 은사가 발전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천국은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게 뭡니까?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요만한 일 갖고, 조만한 일 갖고도 못 참아갖고 화를 확 막 내고 막 세상 다 사는 것처럼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분노하고, 남의 잘못이 있으면 바늘 같은 아주 작은 것도 막 꼭꼭 찔러가고 다 찾아내서 남의 잘못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밝혀내고 꾸짖고 야단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 용서하고 자비하고 양선, 부드러움, 절제하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므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질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리고 예수 안 믿어서 옛사람을 갖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분에 맞게 옛사람의 옛껍질을 벗어버리고 이제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